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두고두고 교회 역사에 얼마나 압축된 그리고 제대로 된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외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기 전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주 예수님 아주 얼굴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굉장합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책임자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는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것들이 교회 역사에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 배경, 그 역사적인 그 흐름, 분위기, 장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그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 이런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저 북쪽 헐몬산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있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헐몬산으로 가기 전에 지났던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도시적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좀처럼 묻지 않으셨던 뜻밖의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질문해 본 겁니다. 지금까지 2년, 근 3년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셨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교주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정신 이걸 중요하게 여기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확한 고백과 거기에 답이 없으면 다른 건 다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던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 나의 정직한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영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내가 바로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너는 엘리야라고 하는 분도 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의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재판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가뭄의 기도에 산을 문을 열고 닫았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병능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환생했다, 제2의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정답에 근접하는 답입니다. 선지자로 소이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서 여러 번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도달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소이다. 자기가 남편이 5 있는 것도 알고 자기의 그 은밀한 비밀까지 알고 계시는 것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 소이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좀 탁월한 선지자로 봤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지요? 예.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 휴마니테리안, 휴머니스트, 혹은 해방자 등등으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근 3년 가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오병이 얻은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다시 질문을 좁혔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한 충격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한 질문,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라기보다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순발력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정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것을 고백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 정간사 그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우리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고 사모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굉장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경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그 황소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지칭하지 않은 걸 보면 이 3가지 역할이 그리스도에 다 있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당신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 얼마나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는 구주시요 자기를 다스리시는 왕, 자기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전환을 가져온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의 신기원을 이루는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어디에 기초한 교회냐 라고 하는 답변을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하신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전에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의 신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교회의 기초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에 다른 것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복된 사람이다. 너야말로 정말 축복의 사람이구나. 네가 어떻게 네 지식으로 네 혈력으로 이걸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준 거야. 너 정말 복된 사람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제나 이제나 세상은 황제의 힘, 황제의 권력, 황제의 돈의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위용을 자랑하는 로마의 대리석으로 된 엄청난 위용이 있는 그 로마의 황제의 신전과 동상 앞에서, 그 지역 사람이 오랫동안 섬겼던 판신전과 바알신전 앞에서 그 초라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 이 예수님을 흡족하게 한 거,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신전 앞에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예수에게 그는 당신은 저의 삶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야,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았느냐? 세상의 지식이 너를 이걸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 복된 것,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큰 종합대학의 법대 학장님 만났습니다. 그 법대 학장님 자기 부모님 교회를 잘 섬기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성탄대 되면 시험 됩니다. 목사님. 왜요? 동정년 말에서 예수가 나타난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천녀가 어떻게 안 났습니까?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이 사람 계속 못 믿겠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요. 그 다음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잘 섬기고 초등학교 교사인데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 계세요. 너무 귀한 분인데 그 남편이 오래도록 교회 안 나오다 고등학교 여고 선생님인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아, 이분이 결심하니까 수요일마다 나오고 주일마다 그저 꼬박꼬박 교회를 나왔어요. 한 2, 3년 지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저녁에 이제 권하러 갔습니다. 선생님, 참 교회를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이제는 세례 받을 때가 안 됐습니까?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때 목사님, 저도 세례를 받고 싶은데 창세기 1장 1장이 꽉 맥힙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재료를 어떻게 했다 이거 아무도 없고 그냥 만들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저 세례 못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만 오래 나왔다고 창세기를 못 믿는 사람을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줬죠. 나오면서 그랬어요. 선생님,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더라도 꾸준히 교회는 나와 있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마음에 감동하면 믿어질 날이 올 겁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창세기를 못 믿으면서 교회는 꾸준히 나오세요.
그러더만 한 4, 5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꼭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겨?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 이게 하나님이 은혜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이론으로 따져가 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도록 하는 믿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분위기 속에 믿는다고 하는 분 정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된 분이 있으면 심각하게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성경은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그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선이요 생명의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용서받고 그 피 때문에 구원받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증거가 됩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구원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보혈, 그걸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네가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네가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또 18절, 19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뭐를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라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열쇠입니다. 결코 천국이 추상적이나 심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기분 좋은 환경, 기분 좋은 분위기, 아주 맛있는 음식이 포만하게 먹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여기가 천당이다, 야. 천당이 그런 곳입니까? 어떤 사람은 찜질받아도 나 천당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천당입니까 그게? 그건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죠. 그건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이 땅의 천국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종말적이요 현세적이요 실제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건설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을 건설하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었고 천국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천국은 완성된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는 곳이지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지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온 만민에게 이 천국을 전파하라. 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을 전파하라.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우리가 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믿음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쇠를 생각하면 됩니다. 열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열고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천국은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 선행을 행해서 한 가지 쌓아가지고 어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쇠만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그 열쇠는 복제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하면 내가 곧 천국 가는 키라고 열쇠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열쇠, 키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예수를 믿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20층에 살고 있는 분이 무더운 여름에 뭘 음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볼일을 보고 이제 오후에 집에 와서 차를 주차하고 짐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와보니까 해필이면 자기가 장 보러 간 새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중이다. 아침에 방송했는데 자기 잊어버렸어. 그래도 놔두면 음식이 상하니까 할 수 없어요. 땀을 쩔쩔 흘리면서 무겁게 쉬었다 해서 20층까지 올라왔어요. 와서 문을 열려고 가방을 보니까 열쇠가 없네. 옷을부터 다 흔들어봐도 없네. 가방 다 뒤집어봐도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꽝 치면 문이 열립니까? 자기 집인데. 막 녹하고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까? 발로 차면 문이 열립니까? 그건 열쇠가 없으면 열리지 않아.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열쇠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힘들지만 다시 차에 내려와 봤네. 내릴 때 오른쪽 주머니에 살짝이 빠져가 차의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집이라 할지라도 열쇠가 없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에 맞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둑놈이라도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인이라도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수없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빈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났다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쫓겨날 것이고 너희가 평소에 도적놈이라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비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전매특허처럼 또막 터놓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주인이지만 열쇠가 없기 때문에 다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이야. 너희가 평소에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오히려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여러분 열쇠를 잊지 마세요. 열쇠를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이 나지만 쓰지 않은 열쇠는 녹슬거나 색깔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천국의 열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사회적인 식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딱 하나,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것,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오늘 열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네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 이 바티칸, 로마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뭐 사람들이 베드로가 앉아 있는 좌대에 멜루간을 쓰고 청동으로 된 그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엄지발가락 입 맞추려고 줄을 끝까지만 200m, 300m 나래를 서 있습니다. 이번에 크루즈 갔다가 바티칸 갔다가 하도 줄 선 사람 많아서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껍데기는 보고 왔습니다. 들어가도 뭐 했습니다. 다 근데 줄 서 있다고. 여러분, 베드로의 발에 입 맞추면 용서받습니까? 그 베드로를 잡고 있고 베드로의 그 입 맞추고 일하면 천국 갑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그 사람에도 베드로에게 주었던 동일한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경배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는 사실,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천국 행티켓,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열쇠, 우리 모두가 다 믿음 가운데 소유하고 이 땅을 떠나는 때 그 언젠가 하늘 문이 열리고 주와 함께 왕노라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